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교회에서 제가 전도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뭘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너 교회 다니니까 자기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3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해에 하여튼 4명을 이렇게 전도했더니 그해 말에 전도상을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왔던 그 4명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맡았어요. 중등부에.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중직의 자녀들은 저 뒤에서 쟤네들은 왜 저런 걸 하나 이런 표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맡았거든요. 나는 뭐 하는 건가 이런 두 가지의 그 약간 질투와 대견함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이 자라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막 급격하게 자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10년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착한 남편, 아내 따라서 왔던 착한 남편들이 좀 신앙이 잘 안 자라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전하러 막 다니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말씀을 듣고 더 딱딱해지고 더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표시돼서 이렇게 마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각 밭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 이 밭이 이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도 봤어요.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달라스 윌라드 이 목사님의 말을 좀 따라서 이 4가지 밭이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그게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밭은 세상의 관심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씨앗이 발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농사 방법이죠. 그러니까 막 골고루 그냥 뿌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길에도 떨어지고 뭐 여러 밭에 다양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길은 씨앗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길은 길의 역할이 있어요. 씨앗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점점점 매끄러워지고 단단해지는 게 길의 모습입니다. 이 길은 그래서 단단해질수록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반대로 씨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길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 굉장히 유명하게 나중에 알려지기도 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왕의 대로가 있었거든요. 이 대로를 따라서 군사도 이동하고 또 선교사들도 그 길로 다녔고요. 막 무역이 이리 다니고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왜 로마로 통하지 않는 길은 없다 말할 정도로 길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길을 가진 사람들은 명성을 얻습니다. 평판도 얻고요. 길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 길이라는 것 그리고 길로 이름이 난 사람들은요 성공을 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이 길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길을 날렸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전혀 그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1분도 밭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가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이름이 날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그 사람의 끝은 그냥 잡초뿐이에요. 길 끝에 난 잡초들만 무성한 인생이 됩니다. 이 길이 또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적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말씀을 쪼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뭐 여기서 악마라고도 나오고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자마자 와서 막 쪼아 먹는 거예요. 새가 그 말씀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딱 줍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악마가 신자의 마음을 뺐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신자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구나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자가 그 마음을 딱 먹으려는 순간에 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야 점심시간이야 그 생각을 딱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회심을 하려다가 밥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런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다 다를 텐데 저희가 일기에 쓰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걸 매일 쓰다 보면 진짜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바쁘죠. 오늘 바쁘다.
할 일도 많고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오늘 전화도 해야 되고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바쁘게 아침부터 막 움직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나 생각해 보면 압니다.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또 성적인 욕구도 있고요. 명예 욕도 있고요. 뭐 우리 안에 다양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 막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구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과 같은 마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길과 같은 마음의 끝은 뭐냐?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 가지고 이 완고함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하나님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요. 막 여러분에게 문을 막 두드릴 때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 1대1로 양육하잖아요. 1대1 양육하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 좀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미뤄요. 그럼 아직도 이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사단이 어떻게든 막는 거죠. 길과 같은 마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 있는데요. 이 돌밭은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3절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막 반응하거든요. 바로 그래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뭐 다양한 감정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서 앉았는데 그 마음이 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주일에 뜨겁게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한 주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한 수요일 되면 마음 다 식어가지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 따라서 똑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마치 숯이 활활활 타다가 결국에는 식어서 하얀 연기만 나는 상태, 그런 게 감정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돌밭에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응을 했는데요. 이제 돌밭이니까 뿌리가 아주 얕게 들어가는 거죠. 뿌리가 얕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금방 회개는 없고 마음도 잊혀지는 거죠.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가슴을 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할 때 이 죽음은요, 고통을 말합니다.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은 뒤에야만 그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뿌리가 내리는 거죠. 진통이 있어야 우리 아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진통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 진통이 있어야 그 돌짝밭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새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마음을. 우리가 틈을 이렇게 살짝 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주 깜깜한 그 방에
문을 조금 열면 빛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틈을 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도록 우리의 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돌짝박 같은 마음, 아주 조금 뿌리 내린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지 않고 닫아놓기 때문이에요. 그게 돌 같은 마음입니다. 나중에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다 빼앗겨 버렸다고 나옵니다. 시련이 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히 고생만 했네요. 그냥 남들처럼 죽기 전에 그냥 믿을걸요. 괜히 이게 고생한다고 교회 간다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헌금한다고 또 바치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뭔가요? 그런 신앙이 돌바 같은 마음에 일어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가 있었죠. 데마. 근데 이 데마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면 그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 그 바울의 진짜 수제자 같은 그 누가와 함께 문안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정도로 데마는 아주 신실한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거 뭐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외경에 보면 데마가 또 나오는데요. 거긴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해서요,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작은 아주 얕은 뿌리는 있었지만 깊게 열매를 맺을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이게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세 번째, 가시덤불인데요. 이 가시덤불은 자신의 애착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하나씩 있습니다. 14절 볼게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재물과 근심과 인생의 향락이라는 애착, 이 애착을 가지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랍니다. 근데 열매는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애착 때문에. 교회 안에 요 세 번째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마 이게 한번 적용할 때 나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제일 많아요. 세 번째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도 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아주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그 애착들을 끌어안고 있느라고 시야가 이게 가려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져도 되는데요, 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애착,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그것만큼 내가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열매 못 맺는 신앙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염려라고 나오죠. 염려에 붙잡혀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염려할 게 많아요. 사회 문제 많죠.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도 염려해야 되죠. 최근에 또 막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죠. 미국에는 또 또 대통령이 트럼프가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많죠.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염려할 게 끝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염려가 나의 일상이 됩니다. 그럼 염려에 붙들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가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안정감, 소속감, 평안, 또 하나님께 기대는 거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재물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안정도 되고 뭔가 기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특히 재물을 섬기지는 않아도요, 재물에 우리가 묶일 수가 있어요. 재물에 딱 묶여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목회자가 되고 제일 힘들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재정의 훈련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집이 있었어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집을 이제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그 집한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자로 사례가 작으니까 늘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통장에 잔고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 통장에 잔고가 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잔고가 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끝에 다다르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저를 늘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마 재물에 제 마음이 붙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예수동행 운동 한다고 유기성 목사님 비서실에 있었는데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제 왔다가 들어가시면서 들어갈게요. 그리고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다시 오셔가지고 저에게 10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홍정호 전사님에게 좀 주라는 마음이 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제가 사모님 뭐 이런 거 주고 가시나 그래 마음에 먹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가난함, 마음에 있는 가난함,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요. 13년간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잘 살 수 있고요. 재물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요. 뭐 인생의 향락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또 세상 재미 따라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는 곳, 그곳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향락이라고 해요.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을 흔드는 축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축이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축이 있거든요. 그 축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축이 나의 가시가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들 교회 올 때는 너무 신실하게 오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은밀한 축이 있거든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 가시를 쥐고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 허무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게 교인 중에 제일 많아요. 네 번째로 비옥한 땅이죠. 이게 너무 좋은 땅이잖아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예수님께 조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15절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이 좋은 마음은 이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의지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행함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요, 우리의 마음의 틈을 확 열면요,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곳으로 딸려가게 돼요. 같은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효과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요, 그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막 몰아내십니다. 주님이 막 몰아내세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나겠죠. 더 많이 접촉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과 친분이 생깁니다. 친밀함이 생겨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까지 나가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나요? 주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데 어떡하나요? 하나님 내가 만날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삶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신비한 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리 끌려가요. 캠핑 좋아하는 사람 아마 어제 오늘 너무 신났을 거예요. 밖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일주일 내내 캠핑 생각합니다. 의자는 뭐가 좋은지, 가서 뭘 구워 먹을지, 텐트는 뭐가 좋을지 늘 그거 사고 생각하고 캠핑 가요. 골프도 많이 이렇게 뺏기더라고요, 생각을. 골프 좋아하는 분들도 오늘 필드에 나가면 이 좋은 날씨에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나누고 너무 좋다 막 생각하면요, 주중 내내 자기가 해야 될 것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골프 생각하고 골프 사고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제가 일독을 했는데 하나님 더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1시간 기도를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 빠지지 않고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의지로 나타나는 거죠. 생각이 가니까 의지가 가는 거예요. 의지 자체로는 제한된 힘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의지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그 의지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뛰어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의지해요. 내가 그동안 내 의지와 열심과 노력으로 이룬 게 있으면요, 더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쪽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의지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의지가 센 사람은요, 결국 그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지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다 주어지는데요, 그것을 따를까 말까 결정하는 게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의지가 결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막 감동을 일으키고 아까처럼 막 감정적으로 막 우리가 폭발해도 우리가 이런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 안에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런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의지가 같이 딱 결합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좋은 그런 밭이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고 예수동행 훈련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이렇게 전국을 다녔습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 오늘도 부산 가 있는데요, 윤동영 목사님하고 부산에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속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는 속초 가고 한 주는 부산 가고. 저도 그렇게 다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요청이 많이 오니까 한 주는 전라도 갔다, 한 주는 뭐 충청도 갔다가, 한 주는 다시 뭐 경상도 갔다가 하니까 좀 되게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한 교회에 가면 그냥 예수동행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럼 또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또 그 이야기도 듣고. 점심은 주로 모르는 분들과 먹습니다. 이렇게 주로 장로님들과 함께 점심 먹고 또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또 긴장된 상태에서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점심을 또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힘이 들었어요. 한 번은 청주에 있는 교회를 마치고 이제 전사님하고 둘이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만 갑시다. 매주 가는 건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구형선 전사님이었는데 이 전사님이 체력이 좋았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진짜 체력을 타고났어요. 늘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날도 올라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사님은 저한테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가서 막 성도들이 막 뜨겁게 반응하고 목사님들도 막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막 열매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저보다 낫다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마음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 의지를 이렇게 바꿔서 내가 다니는 길에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열심히 다녔죠. 막 몇 년을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도 변하고 장로님들도 변하고 성도님들도 변하고 물론 뭐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또 나오시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마음과 의지를 딱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심으셨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교회에 열매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에게 저는 열매가 맺혀졌다고 봅니다. 비옥한 토양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비옥한 땅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머지 새 땅과 같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 땅의 그 상태로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씨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씨를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계속 갈아엎으십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마음을 여시면 돼요. 각 개인마다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길과 같은 시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돌짝밭 같은 시기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가시덤불에 막 쌓여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좋은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나의 마음은 지금 네 가지 밭 중에 어디에 있는가? 나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많은 것들과 작별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붙들고 있는 가시들, 나의 은밀한 축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넘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을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애착, 나의 중심에 있는 이 은밀한 축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오직 예수님께만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길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 마귀가 와서 쪼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말씀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어
아버지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깨끗게 부드럽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되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가는 은밀한 축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미움이 있다면 없애주시고, 은밀한 아버지 음란함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은밀한 축들이 이 시간 깨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매인 것이 부러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생각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위에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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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짝밭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은밀한 축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상에 로그인 처치를 세워주셨으니 온라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또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곧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